하나님 영신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고 이 궂은 날씨에 운전해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실 때에도 안전하게 조심해서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가 지속되다가 갑자기 하루에 한 차례 비가 쫙 쏟아지는 게 제가 살던 인도네시아 날씨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기후가 계속되지 않나 싶은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매일매일 주님을 위하여서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시며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빛 가운데를 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은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 삶이 주님을 향한 삶 되게 하시니,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또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시면서 각자 입술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우리가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또 은혜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이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이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 가운데 걸어가는 삶 같고, 때로는 폭풍 가운데 걸어가는 삶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삶이며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삶을 정말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 삶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더욱더 단단하게 굳건히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으나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와 또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감격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클래식 CD를 전집으로 이렇게 사오셔가지고 그때 한창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시절에 우연히 어떤 분의 추천으로 오디션을 보고 합창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울 오라토리오 합창단이라는 합창단인데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절반 정도씩 함께하는 정말 좋은 합창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합창단은 정기 공연을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거의 1시간 반 정도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을 위해서 3개월 정도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역삼동에 있는 한 건물의 지하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팀에 딱 들어가서 느낀 건 테너로 들어갔는데 제가 그 멤버들 중에 제일 노래를 못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실력이 정말 뛰어난 분들이 함께 합을 맞춰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보통 그런 정기 공연에서는 일단 합창단은 따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와는 공연 전에 몇 번을 맞추게 됩니다. 공연 전날에 리허설을 하는데 예술의 전당 공연 안쪽에 있는 리허설 연습실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다 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두근거렸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규모의 합창단에서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함께 찬양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휘자 선생님은 바이올린과 지휘를 전공한 분이셨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합창만 지휘할 때도 놀랍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오케스트라와 함께 지휘를 하시는 거 보면서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라토리오 합창단이 거의 70명이고 오케스트라까지 합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공연을 완벽한 지휘 아래서 정말 완벽한 팀워크를 만들어서 찬양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나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은 아마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가장 완벽한 지휘자고 또 그분 밑에서 각 팀장들과 팀원들이 합을 맞춰서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팀워크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더 완전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에 대해서 오늘 뉴시티 교리문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뉴시티 교리문답 32번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문제 32번입니다. 시작. 칭의와 성화는 무엇입니까? 칭의와 성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이지만 칭의라는 것은 한자로 이루어진 신학 용어입니다. 일컫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칭의라는 글자와 의롭다, 옳다라는 의미를 가진 의라는 글자가 합쳐져서 칭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럼 성화는 무엇인가?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성이라는 글자와 변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화라는 글자가 합쳐진 게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30여 번 교리가 참 답변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점차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고, 성화라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점점 의롭게 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 칭의와 성화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팀워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단순히 성부 하나님도 아니시고, 단순히 예수님도 아니시고, 단순히 성령님도 아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은 나그네를 위해서 쓰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현재 지명으로는 터키 지역의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박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러 지역이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그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살고 있는 지역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는 여러 군데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들을 향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절 말씀을 조금씩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맨 앞부분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볼 때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껏해야 100년 남짓 정도 살 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상력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때로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할 때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아무런 목적도 없고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도 사실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고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2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를 하자면 재판장에게 죄인이 무죄를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지금 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서 그 사람한테 그냥 빠져나오라고 얘기하면 빠져나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서 혼자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전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고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던 복음이 이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생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게 역사의 끝인가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칭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과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경향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거룩함을 추구해 가려는 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를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변화를 말씀하실 때 성령의 열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평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 몇 분은 아시는 것처럼 저랑 제 아내랑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 잠깐 방문 중입니다. 제 아내는 외동딸이기 때문에 손주가 둘이니까 저희 장모님께는 정말 황금과 같은 손주 둘이지요. 집에서도 원래 잘 먹기는 했는데 한국에 가서 얼마나 할머니가 잘 먹이셨는지 둘이 볼이 완전히 빵빵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뭔가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영양을 공급받고 하는 것이 이렇게 티가 잘 나는구나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것인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런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는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평생의 목표는 이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위한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칭의와 성화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이 잘 보여주는데 제가 먼저 여기에서 몇 가지 성경 번역본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히브리서 10장 14절을 4가지 번역본으로 앞에다 띄웠습니다. 그리고 각 구절의 번역의 앞부분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 성경은, 비교적 최근에 번역된 한글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잘 보면 약간 차이가 있죠. 앞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에서는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는 그렇게 친숙하지는 않지만 2가지 번역본을 한꺼번에 갖고 왔습니다. NASB라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For by one offering he has perfected for all time those who are sanctified. 새 번역 성경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완료를 사용해서 he has perfected라고 번역해서 완전히 완료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완료되면서 우리에게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ESV도 거의 비슷하게 번역했습니다. For by a single offering he has perfected for all time those who are being sanctified.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러 띄운 것은 번역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과거로 번역을 했습니다. 과거로. 그런데 새번역과 NASB와 ESV는 현재 거룩함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개역개정 기준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부분이 현재이고 수동태이고 분사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한글로 최대한 가깝게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번역입니다.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한 게 성경 원문에 최대한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원어에 최대한 가깝게 번역한 게 새번역 성경, ESV, NASB 개역개정 순서로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이 틀렸다 그런 게 아니라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게 새번역이 최대한 가깝게 번역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이 내용을 알아야 존 파이퍼 목사님이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가? 핵심 구절은 히브리서 10장 14절이다.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새 번역을 인용해 놓은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 누가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는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영원히 완전하게 된 것이다. 또한 그들은 완전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성화되고 있으며 거룩하게 되고 있다. 그분이 당신을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신다. 누구를 말인가?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을 말이다. 즉 당신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거나 완벽하거나 의롭다는 증거라는 뜻이다. 역설적으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그 말 같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 진지하게 읽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 번의 이야기는 쉽지 않죠.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존 파이프 목사님이 강조하는 거는 기독교에는 놀라운 역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편한 생각으로, 우리 관점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편합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점점 거룩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점점 거룩하게 되는 거야 라고 기독교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칭의가 일어난 겁니다. 이미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자면 이미 완전하게 인정받은 의로운 사람들이 완전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주 느리게 변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작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 안에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기독교의 신비가 두 가지의 위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안에 떨면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르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내가 진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원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로라는 것은 내 삶에 아주 작은 변화가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방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라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우리가 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죄책감을 느낍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거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변화시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런 변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거룩한 열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참 내 현재 상황이 안타깝고 변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교리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선물로 얻고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이해를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완벽한 팀워크로 이루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고, 우리의 영혼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완벽한 팀워크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로움을 얻습니다. 칭의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발걸음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나 괴로움이나 한숨이나 아픔이 아니라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안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를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화되는, 힘써 주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심하며 아버지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괴롭고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아름다움과 그 신비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미 완전히 사랑하시고 완벽히 거룩하게 하셨지만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거룩하다고 또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여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의 인생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새로운 아버지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아버지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여 참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 가운데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아버지의 성화를 향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뉴스에서 들으신 것처럼 텍사스 주 안에 폭우와 홍수로 인해서 너무나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110명이 사망하고 실종이 200명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어린이들도 너무나 많이 숨졌고 거기에는 기독교 여름 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참 너무나 참담한 마음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참 마음이 모아지고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많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통성으로 참사를 당한 이들을 위하여 희생자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담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할 수 없으나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려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종을 하고 100명이 넘게 사람들이 죽고 아버지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죽는 이러한 비참한 참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말로는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로부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런 끔찍한 참사를 당한 그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참사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원합니다. 원인이 잘 밝혀지도록 하시고 대책이 세워지도록 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참으로 마음이 모아져서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참으로 이 참사 자체만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정금처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우리여 이런 계기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아버지 또한 크리스천들이 아버지 이런 어려움을 겪은 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고 서로 도우며 참으로 이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이웃이 당한 참사와 어려움을 아버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삼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완전한 사람으로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미 이루셨음을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 한번 할 때마다, 우리가 찬양 한번 할 때마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이 정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정말 주님 뵙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선택하시며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완벽하게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